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마이크가 꺼져 있었군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었죠. 네, 제가 마이크가 꺼져 있는 줄 몰랐네요.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게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제날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화살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벌써 이제 2주가 다 돼가는데도 아직 제가 익숙치가 않나 봅니다. 네,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여러분 당황하셨을 텐데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51장의 바벨론 멸망에 관한 이 말씀은 이제 51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 세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과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찬양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뭐 TV 매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보면 오래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이 뭐 가정폭력이든 학교폭력이든 사람이 자꾸 맞다 보면 맞는 것에 길들여지게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반항할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맞는 것 자체가 일상이 되고 그것이 내 존재라고 규정하게 된답니다. 그냥 내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맞지 않는 날, 그날을 매우 감사하게 여긴다고 해요. 우리가 자꾸 요즘에 세상에서 맞다 보니까 큰 착각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엄청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세상이라고 여기고 오히려 어떨 때는 하나님을 힘없고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심판자이세요. 그것이 어떤 강대국이든 얼마나 많은 부요함을 자랑하는 기업이든 또 어떤 강력한 무기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고 결국 진짜 두려움의 주체가 누구인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요즘에 하도 기독교가 맨날 언론에 맞고 사람들의 비난에 맞으니까 우리가 이 주체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1절에 보면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 이것이 이제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루아흐는 심령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지만 바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바람,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광풍이라고. 그러니까 이 광풍은 2절에 나오는 키질에 해당하는 내용과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기근과 파괴를 가져다주는 아주 악명 높은 동풍이 있었대요. 근데 그 동풍이 굉장한 열풍이었대요. 뜨거운 바람. 그래서 이 돌풍, 이 미친 광풍이라고 불렸던 이 바람이 불고 나면 그 당시 모든 농작물이 다 말라서 죽어버렸던 그런 아주 악명 높은 동풍이 있었다고 해요. 어쩐 징조 증상도 없이 갑자기 불어닥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 이 지역에서 아주 공포의 대상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광풍, 그러니까 공포의 바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을 순식간에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는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을 하여 라고 얘기하는데, 키질이 뭐예요? 이렇게 넓은 판에다가 이렇게 벼 넣고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면 후 불면서 치면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는 날아가고 알곡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키질에 거기에 넣고 그렇게 다 넣으면 다 날아가 버리게 돼서 텅 비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제도 보았던 왜 바벨론이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바벨론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뭐 그들의 군사력, 심지어 뭐 재력, 사람들까지, 뭐 지혜로운 자, 뭐 용병들, 뭐 사람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어쨌든 그들을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광풍 앞에, 그 키질 앞에 그냥 그 땅은 텅 비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속담에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동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은 3년은커녕 하나님의 심판과 광풍 앞에 일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바람이나 키질에 비유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 한 번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이 자랑하던 것이 뭐였어요? 계속해서 봤던 거, 그들이 어떤 물리적 현상, 물질적인 것들, 뭐 돈, 힘, 권력은 물론이거니와 또 바벨론이 자랑하던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거,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게 무슨 자랑할 거리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것인데, 하나님이 키에 두고 한 번 탈면 그 어떤 강함도 부요함도 사람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할 것도 없이 오늘 그 키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제 뭐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활 쏘는 자를 당기라. 그리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진멸시켜라. 4절에는 관통상을 당한 자들이 막 거리에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바벨론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이 진멸에 관해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명령과 그로 인해서 참혹한 결과들, 그러니까 사실 다른 번역본에 훨씬 더 적나라하게 칼과 창에 찔려 죽은 자들이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 화려함을 자랑하던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일어났던, 결국 그들이 맞게 될 최후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를 거역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거룩함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이 백성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일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에 가득하나, 그래서 그들의 죄가 가득하나, 그러나 그들이 거룩하지 못한 죄가 가득했지만 그러나 내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호라비에 대한 번역이 의역이거든요. 사실 근데 호세아도 그렇고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의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에서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외도했던 과부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룩하지 못한 내 백성, 호세아에 나온 아내처럼 남편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외도한 아내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잘 살려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도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과부로 여겼다면 오산이다. 그들이 비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로 가득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내 백성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언, 절대적인 사랑의 선언이 5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일방적인 사랑의 선언,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죠. 염치가 없어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선언, 이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선언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백성으로 살고 바벨론에 살고 있으면서 바벨론의 삶의 방식이 그대로 물들어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바벨론 백성이지 사실 삶을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순간도 있는데, 그래서 그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죗값을 치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니라고요.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없다.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가 너희를 죄 안 지은 것처럼 여길 수는 없지만 반드시 회복하겠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 징계받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죽음, 그것이 죄죠. 진짜 죽음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제 여호와의 보복의 때가 시작될 때 너희가 그곳에 있다가 같이 보복당하지 말고 바벨론 땅에서 속히 나오라. 우리가 어저께 본 살필 말씀에서는 숫염소처럼 속히, 그러니까 성질 급한 숫염소처럼 빨리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때 그곳에 두고 온 것에 미련을 남아서 뒤돌아 모아서 그 소금 기둥이 됐던 롯의 아내 같이 하지 말고 바벨론에 살고 있으면서 바벨론에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에 집 짓고 막 거기에 막 내 모든 소망을 두고 쏟아내서 살지 말고 베드로전서에 나온 것처럼 이 땅에 너희는 이방인으로 나그네로서 살라, 이런 말씀과 같은 뜻이죠. 멸망받을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곳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너희는 그곳에서 심판 날에 속히 나올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벨론이 화려한 금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하나님 손에 잡혀있는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인데 이걸 먹고 온 세계가 미쳤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화려한 금잔이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그 금잔에 취한 거예요. 바벨론 스스로도, 그리고 문 나라들도. 그래서 미쳤다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그것은 그냥 하나님 손에 들린 잔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던져버리면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용이 끝나면 그냥 버려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그러니 너희가 자랑하는 그 돈으로, 힘으로, 의학으로, 과학으로, 오늘 그 유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8절에 그걸로 그 상처를 치료해보라. 그 바벨론이 그렇게 깨져버린 그 금잔, 그리고 유향,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로 뭘 해보라는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게 금잔이든 유향이든 너희가 자랑하던 힘이든 과학이든 의학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냥 허사라는 말씀입니다. 또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이었죠.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에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강 가운데 있어서 난공불락의 유세를 이겼던 그 물가에 있는 성, 그러니 당연히 풍부한 재물이 있었던 그 재물에 이제 끝이 왔다. 그러면서 너희를 확실히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던 그들의 확실한 멸망을 하나님 스스로 14절에는 스스로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실 만큼 강력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서두에 함께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고 대단해 보여도
바벨론은 멸망받을 심판의 대상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심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고 마치 하나님이 되게 힘없고 능력 없고 무기력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에겐 한 가지 균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함께 살펴볼게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공의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공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드러낼 의의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냥 거룩하지 못한 백성,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 비참한 백성, 하나님은 맨날 외면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바벨론의 종처럼 살아갔던 이스라엘에게 의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가 뭘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의의가 아니에요. 아까 읽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던 그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주셨던 그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바로 이스라엘의 공의였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나 같은 자를 버리시지 않고 이 바벨론에서 홀로 두지 않고 나를 건져내시는 이 여호와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오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유일한 일 중에 하나이겠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공존해야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심판의 주체가 누군지. 그래서 세상의 강한 힘 앞에 주눅들고 우리가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누가 주체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무기력하게 여기는 착각을 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건 역시 아주 잘못된 거예요. 무슨 기독교인들은 대단하고 이 세상은 심판받아 없어질 만한 존재들. 그러니까 너네 까불지 마. 너 감히 교회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까불지 마. 이러한 어떠한 태도들, 세상에 대해서 이러한 교만한 태도, 오만한 태도.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태도를 갖춰서 역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자신이 금잔이라고 착각한 태도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히 그것을 내 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함이시지 하나님의 강함이시지 그것이 우리의 강함입니까? 하나님의 선함이지 그게 우리의 선함입니까? 그런데 뭘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사람들을 깔보고 우리는 대단한 양,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저 심판받아 없어질 것들, 이러한 태도로 세상을 대한다는 것, 그건 역시 아주 우리가 경계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세상을 심판받을 만한 그 악한 것들이라고 판단하고 규정합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심판받아서 지금 이 꼴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지 잊지 말고 해야 될 일은 오로지 저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 앞에 주눅들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을 깔보고 무시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이거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공의를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오래 참으심, 나 같은 걸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오래 참아주신 그 사랑에 감격한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세상을 향해 다른 사람을 그렇게 깔보고 무시할 수 있겠어요? 사실 제일 심판받아서 멸망해야 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게 체험했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깊게 체험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 그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오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내 공의가 되는 것.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주말이 시작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PK들에겐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주말에 우리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더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주말이, 내일 우리의 주일이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선포하는 날, 주님 그런 날로
세워 주시옵소서. 뭐 주말이라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이 공의를 찬양하고 선포하는 일이라서 주님 오늘 우리 하루가 특별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받은 말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말, 여러분 주말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